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 오늘 본문 말씀은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날 굿 프라이데이죠. 우리가 바로 내일이 굿 프라이데이인데 이제 오늘 본문은 하루 앞당겨서 이제 보게 됩니다. 새벽에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날이죠. 금요일 새벽입니다. 대략 한 6시쯤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 마지막 날 6시에 이제 이 대제장들과 온 공회원들이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 예수님의 마지막 날을 이렇게 3시간 단위로 계속해서 이렇게 그 시간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15장 1절에는 새벽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내일 본문에 이제 나오는 그 25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는 그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가 또 이제 보면은 때가 제3시가 되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따져보면 이제 3시면은 9시죠. 아침 9시. 그래서 예수님께서 9시, 그러니까 6시, 새벽 6시부터 아침 9시 그 3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은 빌라도에게 결국은 사형 언도, 십자가형을 받고 아주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그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까지가 3시간 안에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걸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12시에는 온 땅이 어두워지죠. 그 다음에 오후 3시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시고 운명하시는, 그렇게 3시간 단위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맨 마지막에 저물 때에, 그건 저녁 6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진 다음이죠. 그때 이제 장사가 되어지죠. 장사를 지냅니다. 그렇게 이제 3시간 단위로 마지막 날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앞부분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묵상합니다. 어저께 이제 대제장들은 예수님 이제 붙잡혀온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이 그 신성모독죄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죄를 씌워서 그렇지만 또 너가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의 답을 받았고, 결국 이제 자기들에게는 사형을 언도할 만한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로마 법정에다가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 앞으로 관저로 끌고 가서 결국은 예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처형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거기 이제 1절에 보면은 대제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를 우리가 정말 원하는 대로 처리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의논을 해가지고 그 빌라도 앞에 가서 이제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넘겨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라도가 이제 드디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지요.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AD 26년부터 36년까지 총독으로 재임한 사람인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놔주려고도 해보고, 정말 그 대제장들의 무리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걸 알고 이렇게 좀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호감이 가는 인물로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 사람 굉장히 아주 치밀한 사람이었고, 그 유대인들을 굉장히 이렇게 그 아주 당근보다는 채찍으로 다스렸던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원리원칙주의자였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그 대제장들의 그 무리들, 그 종교 지도자들과 어떤 그런 알력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에 반대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신문을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그가 메시아라고 한다. 그가 자칭 메시아다. 이렇게 이제 정치범으로 몰고 나가는 것이죠. 이 메시아라는 단어는 이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어떤 그런 구세주의 어떤 그런 의미가 있지만 로마 정부 측에서 보면은 반란범이에요. 그죠? 반란군입니다. 그래서 반란 음모죄에 해당하는 자지요.
예수님이 어리셨을 때도 그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거기에서 완전히 그냥 로마 군인들이 들어와서 아주 그냥 초토화를 시켰다 그래요. 뭐 한 2,000명 정도를 십자가형으로 처형했다 그럽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메시아라는 단어는 굉장히 아주 그냥 아주 위험천만한 그런 단어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색깔을 입혀서 예수님을 끌고 가서 얘기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당연히 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그리스도냐 아니면 메시아냐 이런 단어 대신에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바꿉니다. 예. 그것이 이제 로마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당연히 표현을 하죠.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은 단어가 이제 등장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란 단어. 근데 이 단어가 마가복음 15장에 32절 전까지 6번이나 반복이 돼요. 6번.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그래서 결국 이게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것이죠. 예수님의 죄목이 유대인의 왕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란 음모죄로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말이 맞아요. 그렇죠? 유대인의 왕이 맞죠? 메시아가 맞으시죠?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마가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죄패에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유대인의 왕을 이렇게 이제 부각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빌라도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이 말이 너 말이 맞아, 너가 하는 말이 맞아 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그 원뜻은 이게 애매모호한 대답이라고 그래요. 너가 그렇게 말했다. 내 말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스도 되지만 노도 되는 그런 대답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맞으십니다. 그렇죠? 메시아가 맞아요. 어제도 보면은 그렇죠? 내가 그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다.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빌라도한테는 왜 그렇게 유보적인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빌라도가 생각하는 유대인의 왕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치적인 메시아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궁극적인 그들의 왕은 맞으시죠. 그래서 yes and no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 딱 한 말씀 하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대제장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또 빌라도가 아니 저렇게 많이 고발하는데 너는 왜 조용하냐 그렇게 말을 해도 아무런 정말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묵묵부답이십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는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을 묵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고난받는 종의 시라고 하는 거기 우리가 특별히 7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한테도 딱 한 말씀 하셨고 그 사내들은 공회원 앞에서도 딱 한 말씀 하셨고 그리고 오늘 빌라도 앞에서도 그보다 훨씬 더 짧게 너가 그렇게 말했다. 내 말이 옳다. 그 말씀 딱 한마디 하시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굉장히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생전 처음 보는 거죠. 자기 앞에 오면은 다 변명으로 일색하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아니면은 뭐 정말 로마 정말 당국자들한테 뭐 그냥 저주를 퍼붓고 말이죠. 뭐 이렇게 자기 어떤 그런 애국심을 드러내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정말 거의 말씀을 안 하시는 그런 예수님, 잠잠한 어린 양 같이 그렇게 계십니다. 그런 와중에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런 특별한 명절 때에 특별 사면의 그런 전례가 있었고 갑자기 거기에 이제 무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이 아침인데 그렇죠? 새벽 6시부터 아침 9시 사이인데 무리들이 어떻게 왔을까? 이 무리들은 얼마나 모였을까? 근데 그 무리들을 뒤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무리들을 충동합니다. 그죠? 대제사장들이 무리들을 충동했다. 아마 그들로 인해서 동원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죄수 한 사람을 살려주는 전례가 있는 걸 아니까 무리들을 이제 이렇게 동원을 해서 결국은 한 사람을 우리가 요구를 하는데 이 사람이 분명히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미리 계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제장들과 빌라도 간에 계속 이런 알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가 어긋장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미리 선수를 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을 동원한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장들의 속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렇죠? 보니까 그런 자기가 생각했던 정치법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정말 이 반란군의 앞잡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다른 속셈이 있구나 생각을 해서 여기 보면 시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어떤 자기들 간의 어떤 그런 권력 다툼 같은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미리 손을 썼던 이 정말 대제장들의 그런 원대로 무리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앞에 이 바라바라는 인물을 설명했는데 그는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 바라바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독립운동했던 사람이죠. 애국지사지요. 이 유대인들 입장에 보면 애국지사예요. 그래서 무리들이 가만히 놔둬도 아마 바라바를 원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반해서 예수님은 뭐 성전에 대한 이야기도 좀 그렇고 말이죠. 이 무리들은 사실 갈릴리부터 쭉 내려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호산나로 외친 그 무리들과 같은 무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여기 매일 성경에 그렇게 같게 봤는데, 그래서 한 번은 호산나라고 외쳤는데 지금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정말 며칠 안에 그렇게 마음을 바꿨다, 그런 같은 무리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동원된, 매수된 사람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외부에서 들어온 갈릴리 이 촌사람, 이 선지자 예수,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시 한번 빌라도는 그러면 내가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일을,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너무나 황당해서 물어보는 것이죠. 아니, 너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했으면은 너네가 원할 텐데, 서로가 계속 지금, 그렇죠? 빤히 들여다보는 이야기를, 어떤 게임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중간에다 두고서 그렇게 정말 알력 다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 입장에서도 보면은 아니, 유대인의 왕이라고 너네가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잡아들여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신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든 사람들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든 굉장히 위험 인물인데 잡아넣든, 아니면은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야, 내가 볼 때 분명히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든 말이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그 위험한 그 단어를 쓰면서도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느냐, 그들에게 계속 이렇게 떠넘기는 그런 모습을 봐요. 굉장히 머리 쓰고 비겁하죠. 그래서 어떤 정의를 구현하는 어떤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사실 그 당시에 이런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이 사람이 그런 그 파워를 로마 정부로부터 받은 사람인데, 정의 구현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고 그냥 이 사람의 그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뒤에도 보면은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의에 있지 않아요. 진실이 뭐냐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단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폭동이 일어나지 않고 밀란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현상 유지, 그게 최종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극을 하지만은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비위를 맞춰주는 정도로 거기에서 만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철저히 정치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군인이지만 정치인이에요. 총독이니까 정치인이죠.
그래서 아주 이 유대인들, 이 예루살렘의 이 총독으로 오는 그 자리가 굉장히 아주 힘든 자리였다 그럽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에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종교적인 이유로 계속해서 이렇게 밀란을 일으키고, 아까도 말씀드린 그 갈릴리 유다가 그냥 이렇게 또 정말 그런 메시아 운동을 해가지고 그냥 2,000명 이상이 막 죽고 말이죠. 나중에 결국은 AD 70년에 그때 이제 완전히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도 그때도 수천 명이 그렇게 십자가형에 처해졌다 그럽니다. 그때는 뭐 빌라도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그냥 실험적으로 말이죠, 사람을 나무에다 달아 죽이는데 여러 형태로 그렇게 죽였다 그래요, 기록에 의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 그러면은 요즘에는 말이죠, 막 장식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귀걸이, 목걸이 다 하고 말이죠. 그냥 교회도 십자가를 달고 그러는데, 굉장히 종교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징물이 됐지만, 이 당시는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목사님이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를 확실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였습니까? 그 당시 십자가는 정말 무시무시한 공포의 사형틀이었다고요. 사형틀이었어요. 그거는 로마 방식의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말이죠, 궁극적으로는 뭐였냐면은 로마의 파워를 과시하는 그런 상징물이었습니다. 너네가 우리의 권력에 맞서? 그러면 결과는 이거야. 그렇게 해서 사형 틀로 십자가를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 의미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십자가 목걸이나 귀걸이는 말이죠, 요즘 말하면 글쎄요, 사형틀이 뭐가 있습니까? 뭐 전기 의자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거를 목에 달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는 뭐 팍스 로마나 그래가지고 말이죠, 자기들이 세상의 모든 평화를 가져왔다. 아구스도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그 황제 아구스도가,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을 다 종식시키고 자기네가 평화의 시대를 열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평화라는 것은 뭡니까? 칼로, 그렇죠? 무력으로, 십자가로 다스려서 얻어온 평화였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무리들이 외칩니다. 내가 어떻게 하랴 그랬을 때,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결국은 그는 우리가 내친, 유대인의 왕이라 하지만 자칭 유대인의 왕이고, 우리의 어떤 민족을 위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내친 자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너네 법대로 그렇게 정치범으로 몰아서 반란 음모죄를 적용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빌라도가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욱 소리를 지르죠. 그러니까 거기에 수긍하는 빌라도를 보는 거예요. 밀란이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무리가 얼마나 모였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몇천 명은 아니었을 겁니다. 새벽이니까. 그렇지만은 그것이 점점 더 붉어지면 큰일 나니까 비겁하게 거기에서 접습니다. 그러고 그 십자가형에 처하고 그 수순을 밟으면서 첫 번째 채찍질을 하게 한다고 그래요. 이 채찍은 그냥 가죽끈으로 만든 채찍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 가죽끈 끝에 아주 날카로운 그런 금속을 달아가지고 그 채찍으로 이렇게 때리면 완전히 살점이 그냥 뜯겨 나가는 그런 채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그렇게 예언하신 대로 이 종교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정말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골고다로 가시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의 죄목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반란 음모죄로 정치범으로 이렇게 그 로마 그 당국자 빌라도에게 그렇게 이제 사형 언도를 받게 되신 겁니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예수님의 그 죄목입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이 모든 판을 짠 게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렇죠? 산헤드린 공회원들입니다.
그들이 짜놓은 각본대로 다 모든 것이 빈틈없이 하나하나 착착 진행됐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 예수를 처치할까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가룟 유다의 시발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착착 예수님이 전혀 저항하지 않으시고 자기들이 원하는 또 답도 해주시고 또 이 빌라도 앞에 가서도 별 일이 없이 이렇게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무리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동원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그리로 코너로 몰아서 결국은 죽게 그 길로 가게 했습니다. 그들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걸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렇죠? 여기 우리가 보면은 맨 마지막 15절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하고 십자가를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죽어 마땅한 바라바는 살고,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죄가 없는 예수님은 죽음에 넘겨짐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와중 속에 그렇죠? 그런 한 생명이 살아나는 걸 봅니다. 바라바는 완전히 죽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밀란의 앞잡이로서 또 살인도 하고 체포된 자니까 이건 뭐 죽어 마땅하죠. 어쩌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양쪽에 달렸던 강도는 그 무리 중에 두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같이 밀란에 가세했던 그래서 아마 바라바를 놓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두 사람이 그 다음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이 사형으로 가시는 그 길 속에 이 죽어 마땅한 한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참된 의미죠. 참된 의미죠. 예수님 계속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왔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것이 참된 의미죠. 그렇죠? 예수님은 정치범도 아니셨고 밀란을 꾸미는 분도 아니셨고 이렇게 잠잠하시면서 또 바라바도 빌라도도 얘기한 대로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빌라도가 봤을 때도 정말 자타가 다 봐도 그렇죠? 다 알아요. 그렇죠? 뻔히 알아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모두가 아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 사이에 끼어서 그냥 이렇게 정말 희생물이 된 것처럼 그렇게 정말 이렇게 죽는 걸 빌라도가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대속의 죽음이시죠? 죄 없이 죽으시는 것이죠.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임박한 그 운명에 대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멸망할 것이다. 결국 그 얘기는 이 예루살렘 도시 전체에 그리고 이 민족의 전체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먼저 앞장서서 대신 지시는 그런 모습과 같은 그런 길을 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정말 너무나도 또렷이 그 죽음의 의미를 보여주는 실질적인 인물이 바로 바라바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바는 얼마나 정말 은혜입니까? 그렇죠? 은혜죠. 이건 웬 은혜냐. 죽어 마땅한 내가 예수님이 대신 그 자리를 하는구나. 바라바의 자리가 다 우리의 자리죠. 그렇죠? 바로 내가 가야 될 자리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신 진정한 의미죠. 온갖 여러 가지 각자의 그런 욕심을 채우는 그런 와중에 사실 가장 확실하게 뜻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들의 모든 악을 다 정말 그들이 악을 그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는 것 같은데도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들이 다 로봇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짜여놓은 각본 속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계산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산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의 그 정말 너무나 절대 주권적인 그런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십자가가 지혜자 능력이죠. 아멘. 우리 고린도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 모든 것에 앞장서서 총대를 메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내일 우리가 새벽 예배는 없지만 우리 또 우리 순환일 예배, 저녁에 있는 예배를 통해서 계속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우리가 또 묵상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또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죽어마땅한 내 자리를 대신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 가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디어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시고 죽음의 길을 가시는 주님을 봅니다. 끝까지 침묵하시며 대속의 길을 가신 주님, 다른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 무리들 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은 것 같지만 그 모든 악을 넘어서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제가 보며 탐복하며 그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우리가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놀라운 대속의 죽음이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찬송과 가사처럼 그렇게 우리의 모든 교만이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 정말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이렇게 아버지 낮아지시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으신 주님의 이 섬기시는 왕, 종되신 왕,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왕, 그런 주님을 우리가 정말 따라가는 제자들답게 아버지 우리 또한 섬기는 자로, 고난받는 자로 주님 앞에 늘 바로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고난받으시는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